톨스토이는 천국은 그대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책에서 생각의 크기는 마음의 그릇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의 그릇이라는 것은 각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철학, 바로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다중지능 이론을 창시했던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는 사람의 마음의 그릇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동물적인 그릇과 사회적 자아의 그릇과 신적 자아의 그릇입니다. 이런 그릇은 각각 삶의 방향이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진선미로 그가 설명을 합니다. 미는 개인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동물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선은 사회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그런 자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고, 진은 신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이 마음의 그릇은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삶의 내가 어떤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 삶의 방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형태도 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동물적인 그릇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목적이나 욕망, 욕구를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형태를 보면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존재, 그래서 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신은 나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존재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 자아의 그릇을 가진 사람들은 매사에 민족과 국가 또는 가문, 이런 사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인식하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공동체만을 위한 신, 공동체만을 위한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은 바라보고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신적 자아의 그릇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생명과 우주의 근원을 묻고 그 안에서 자신을 인식하며 자기의 삶의 방향과 그 목표를 그 안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추구하며 이들은 오직 하나님, 바로 절대자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어떠하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의 그 형태를 보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적인 그릇 또는 사회적 자아의 그릇, 신적 자아의 그릇, 여러분, 우리의 그릇은, 우리 마음의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어 헌신하고 섬기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신적 자아의 그릇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면 모두가 신적 자아의 그릇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그렇지 않은 그 마음의 그릇들로 인하여서 그들 안에 문제가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7장에서 소개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 특히 결혼과 이혼, 재혼, 믿지 않는 배우자의 문제, 그리고 처녀와 가부의 그 문제 등 아주 사회적으로 예민한, 개인적으로 예민한 그런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바울은 이 마음의 그릇이 다른, 바로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그들 안에 문제였다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음의 그릇이 다른데
같이 함께하고 있지만 그 다름 가운데서 어떠한 주제를 놓고 볼 때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부딪힘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던 이 문제들을 바울이 바라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확고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접근하며 필요한 삶의 방향에 대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잡하고 혼란한 그리고 많은 예민한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 앞에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7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7장에서 다루는 이 모든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되었던 주제에 대해서 바울이 의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반면에 극단적으로 금욕적인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다른 삶의 방향, 그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그들 안에서 부딪힘과 다툼의 문제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그들의 삶의 방향에서 나오는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로 인해서 그들은 서로 다투고 분쟁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오늘 6절을 보면 자신의 의견을 말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허락하는 것뿐이지 명령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즉 바울이 지금 7장에서 다루는 이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지만 이 의견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일 뿐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확실하게 받은 어떤 그 답은 없지만 내 개인적인 의견,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내가 확고한 삶의 방향을 가진 내가 볼 때에 내 의견은 이렇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7장에서 다루는 이 주제는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거는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대로 가면 되는데 이것은 본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의견을 내 믿음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내 의견을 너에게 피력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독신의 금욕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그 의견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녀들은 결혼할 수 있고 가부들도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과 재혼을 할 때에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주어지는 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만한 부담을 각오하고 그만한 힘든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자신의 지식과 전통적인 그런 삶의 흐름 속에서 그가 보고 또 생각했던 그러한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절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갇히지 않았고 공동체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향해서 열린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삶에서 진리를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26절을 보면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임박한 환난은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그때가 단축하여 진거로라고 하는데 그때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이 말은 바울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그 세계가 열려지는 바로 그 재림을 염두에 두고 그 날을 염두에 두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삶으로 진리를 향하여 열린 삶의 방향을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1절에서 바울은 뭐뭐 하는 사람은 뭐뭐 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라라고 하는 똑같은 형식의 문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한번 보십시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읽다가 이 부분만 읽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바울이 이 세상 것은 다 허무하고 쓸데없는 것이니까 그것들과 상관없이 그렇게 이 세상의 것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세상의 것이 쓸모없고 허무하고 것이니까 그렇게 그냥 비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재림을 염두에 두고 영원한 그 차원에서 오늘 현실을 그가 바라보면서 어떤 경우에도 있어도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질 것이니까 우리에겐 필요 없는 거야, 허무한 것들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 자체를 비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그 재림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있어도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의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상의 가치를 인정하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몰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면서 그는 진리를 향한 열린 삶의 방향을 가지고요, 있어도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걸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몰입하거나 그것에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1절 마지막을 보면 바울은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상의 외형이라고 말하는 이 외형이라는 단어를 원문에 보면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번역이 세상의 외형,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원문은 세상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근본, 본질을 포함한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나가고요,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다 사라질 것들,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 즉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에 집중하며 여기에 우리가 몰입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집착하거나 돈에 몰입하기 시작하면요, 문제가 되어집니다. 돈을 버는 데에 몰입하고 집착하면요, 기대만큼 가지지 못했을 때 여러분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만큼 가지지 못했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몰입하고 집착한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에 몰입하게 되면요, 그 세상의 일에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 오히려 세상의 것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게 되는,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인생을요, 정말 세상에 몰입하고 세상에 집착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많은 것을 쌓고 내가 많은 명성을 얻는 이것이 인생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거기에만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나아가면 결국은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내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결국은 파괴적인 충돌과 행위들을 서슴지 않게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고 욕심과 욕심이 부딪히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에 몰입하고 세상에 집중하다 보면 삶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파괴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독신으로 사는 사람과 부부로 사는 사람들에게 각각 신앙의 문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지만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결혼하면서 바울은 이런 문제로 당신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가족을 멀리하고 교회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그만큼 가족이라는 그런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어떤 그 무게가 그만큼 적게 되는, 의무감이 그만큼 적으므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데에 그만큼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러나 가족을 가진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가족을 가지고 있으면 가족에 대한 그 의무와 또 가족을 기쁘게 하려는 이런 우리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힘들고 더 어렵게 더 많은 힘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을 보면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몰입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함께하고 세상의 가치를 인정하고 세상의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함께하지만 이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진리를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흑백 논리처럼 이것이 아니면 이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우리에게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며 가느냐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여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날을, 그 재림의 날을 우리가 염두에 두며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에 우리가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더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 세상 속에서 진리와 복음을 향한 우리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복음과 진리를 향하여 열린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던 예수님께 그 빌라도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의 권력은 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투쟁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반로마 무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런 이들은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초능력을 발휘하거나 민중들을 선동해서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바로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로마 정권과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비겁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아이들끼리 싸웁니다. 아주 작은 유치한 것 가지고 싸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 다닐 때 같은 짝하고 책상 앉으면 중간에 선을 쫙 긋고 넘어오면 막 찌르고 굉장히 유치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른이 정말 인격을 갖추고 정말 그 모든 성품이 온전한 그 어른이 그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걸 보고 그 싸움에 끼어들어서 서로 유치하게 싸운다면 그 어른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어른은 아이들이 그렇게 유치하게 싸우는 것을 보고 거기에 끼어들어서 싸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또한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른들이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들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고 그거 지금 막 문제가 될 것 같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아웅다웅하고 그것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바울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아주 어떤 사람들은 극보수 쪽에 있는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그래서 정부에 대항하면 안 되고 정부의 어떤 반항을 하면 안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걸 가지고 아주 이상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차원입니다. 영혼을 가진 사람의 그 차원에서 이 세상에 아주 그냥 유치하게 아웅다웅거리는 그것을 바라봤을 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 세상이 현실적인 것에 그것을 갖다가 묶어놓고 그냥 유치하게 이걸 가지고 서로 당기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모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영원한 세계가 펼쳐질 것을 믿고 아는 우리들, 그 영원한 세계를 가진 우리들이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것에 몰입하거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러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진리와 복음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레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지금 나의 마음과 내 삶의 참 고통과 여러 가지 있는 이 문제들로 인해서 두렵고 또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 걱정에서 헤어나와야 할지 참 캄캄할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자 목사님이 자신의 집에 그 창가로 가서 고개를 돌려서 돌담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한 소를 가리키면서요, 저 소가 왜 저렇게 고개를 들고 돌담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는 글쎄요, 왜 그럴까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소는 돌담을 앞에 두고는 앞을 볼 수 없으니까, 그 너머를 볼 수 없으니까 고개를 쳐들고 돌담 너머를 보려고 저렇게 고개를 들고 그 너머 담 위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걱정과 문제의 담이 앞을 막으면 저 소처럼 그 너머를 보기 위해서는 바로 그 돌담 너머를 보려고 고개를 들고 그 돌담 너머를 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우리의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맞추어야 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릇,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에 열린 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색깔이 회색이면 어떻고, 여러분 자동차의 색깔이 흰색이면 어떻고 검정색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다툴 일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열린 삶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고 다투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막 서로 줄다리기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괜히 힘 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 집중하며,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혼을 해야 될까 말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열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서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진리와 복음에 열린 삶의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사수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